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크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있습니다. 열매 맺으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자.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말이면 이제 추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운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한 6일 정도를 할 수 있는 간단 추석인데, 추석 되면 이제 바쁜 분들이 있어요. 과일을 발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농부들이 이제 이맘때쯤 되면 출하할 그 과일들을 추수하기 위해 경쟁 성질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따지 않지요. 가만히 살펴봅니다. 어느 과일이, 어느 나무가 탐스럽게 있고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하고 나서 추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 베어버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은 나무들에게 더 많은 영양분이 더해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차없이 그 나무들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오히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죠. 어떤 나무가 어떤 가지가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서 15장 6절 말씀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졌어. 이제 버려진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가지는 딱 한 가지 소용이 있습니다.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불에 던져 버립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면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게 되면 우리 삶이 너무 가벼워져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엄청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받을,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엄중이 명령이 분명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봐주시겠고 저것도 봐주시겠고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가지를 맺지 못한 열매는 가차없이 제거하고 잘라버리고 그들 사람들이 모아다가 던져버려요. 더 이상 가지로서 역할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름을 당하게 되죠. 그 열매가 비단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너희가 맺을 열매는 이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삶 중에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받았고 아낌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신과 절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중에서 뭔가가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삶, 좀 부족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열매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게 되면 육신을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한 삶 그리고 열매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이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에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씀 읽는 거 굉장히 힘들죠. 신약은 좀 괜찮은데 구약에 넘어가게 되면 계속 맡겨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어떻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근데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말씀을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거 내가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에 큰 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줄거리를 보시고 요약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 분명히 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줄거리를 보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분의 영광이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과 진리가 내게 충만. 여러분 수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듣기 해보셨나요? 이 말씀이 전에도 알고 있었다. 전에도 선포되었다. 예.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사실은 그날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기억해요. 저도 다, 전에부터 계속 들어왔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 새생명교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저주와 우리 조상들 여러분 저주를 잘라버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된다는 거. 이 실질적이고 우리가 당장 예수님 오시면 누군가는 올려가고 누군가는 땅에 있고요.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먼 미래로 생각하니까 아주 여유가 있겠구나, 기회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굉장히 뜨거운 말씀이니까 막 여러 사람에게 공유를 해줘요. 야, 너 이 말씀 읽어봐봐. 이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야. 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정작 나는, 정작 이 공유해주는, 퍼뜨리는 나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고 있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날이 되면 알 것이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이 다 끝났어요. 성경이 구약했죠. 이제 4차 포로기환, 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서야 예수님 오신다고. 많은 종말의 증거 중에 가장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 그때 나갔던 1세대, 20세대, 3세대, 이제 4세대까지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급속히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 우리 제자교회에게 선포된 것은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 와, 다른 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 하고 그치면 안 된다. 그걸 깨달으면 깨닫고 뭘 나가야 되느냐? 순종, 적용, 내 삶의 적용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이 자리에 남아있나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깨달음에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오늘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깨달았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 순간이다. 그러면 내가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 말이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도 지키고 금요일 지키고 새벽 대단도 하나님 앞에서 서수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지켰다면 과연 누가 들려 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면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신부를 준비될 것인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잘라버립니다. 열매는 아무나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진짜 저도 큰 깨달음이 뭐냐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날 이게 더 선명하게 들어요. 그건 자살하는 사람. 전에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자살하면 천국 가? 아니면 지옥 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 자살도 안 하겠죠. 자살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 괴로움이 더 크니까 내가 죽어버리자. 스스로 포기한 생명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거든요.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주권을 내가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 안 된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 낙원에는 가서 쉬겠죠. 염려하는 마음 없겠죠. 낙원이니까. 근데 나중에 서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아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잖아. 내가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건데 내가 살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 예고해서 내가 그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다. 그런 사고가 나에게 내일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보장하나요?
사실 저 운전할 때 제가 사고로 죽는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죠. 두려워서 공포 때문에 어떻게 운전합니까? 지나가다가 저 차가 날 들이받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차를 몰고 도로를 다닐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사고를 통해서 내가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실까? 난 편안하게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일상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 삶 속에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긴 인생의 나간의 길을 살아오고 계셔서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 준비되고 그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 두 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수요일날 그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깨우는 복음입니다. 정정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침노하고자 노력해요. 하루를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다른 축복이 없구나. 이 땅에 뭐 일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 있어서 오늘 하루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거나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가 축복일까? 뭐가 감사해야 될까? 내가 하루를 더 살아갔다는 게 그만큼 내가 더 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그만큼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좀 없어서 예. 사실 내가 조금 덜 건강해도 그래도 오늘 내가 살아있었어. 준비할 수 있고 친구로 준비됩니다. 그게 우리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임금이 손님들 보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시간도 줬고 물질도 줬고 환경도 줬고 이렇게 똑같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복이 없지? 왜 예복을 준비 못했지? 뭔가 핑계댈 거리가 저 너무 바빴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너무 아팠어요 라든지 막 뭔가를 핑계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더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여유가 있고 모레 여유가 있고 사실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일 당장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늘 조금 더 쉬다가 내일 준비하면 되겠지. 내일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 준비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임금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손발을 묶어서 아까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 이게 지옥이 아니잖아요. 특별 훈련받는 장소잖아요. 지옥과는 가깝지만 특별히 훈련받는 장소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죠.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있다가 누리다가 이 과정을 천년이라는 과정을 그냥 내가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호린잔치의 즐거움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서 있다가 이게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올라가야 들어갈 수 있는데 훈련 과정을 겪어야 그 여기서 파티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을 맛보면서 있는 시간 동안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이 땅에서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준비하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한 말씀 듣고 걱정하지 깨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깨달음에 그치면 안 돼요. 깨달음에 그치면 안 돼요. 실천하시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올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기를 여러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일할 때 땅에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여기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선교사님은 김 엘리엇 선교사. 그때 김 엘리엇 그리고 아내하고 이때 나이가 26, 7. 이분을 아시는 분들 참 계실 거예요. 이분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미국에 있는 휘천 대학교, 굉장히 이제 시카고에 있는 명문대학교인데, 명문대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다닐 때에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까? 그 결단을 합니다. 그 학교 졸업 후에 정글에 있는 와우라니 부족이라는 부족에 대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그 부족의 언어와 또 생활 풍속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경활동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그 정글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부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찾기 시작합니다. 백보여간 정글 속에서 찾으면서 성교 방송과 함께 그 선물 뿌려기를 계속 그 부족에게 소화를 하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어디쯤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거기에다 계속 여러 가지 선물들을 소화를 합니다. 몇 달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56년이네요. 1월 8일 그 부족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청육에서 부족이 어디 있다를 알고 이제 그 부족과 접촉하려고 가는데 원래 이 부족들은 이게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해서 내 가족들을 지키고 내 부족들을 지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을 철저하게 적대시하는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짐 엘리엇과 그 친구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접촉하러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 백인들을 적으로 오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강가에요. 그 비행기와 함께 그들의 시체가 버려진 채 그 선교 단체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며칠 동안 한 5일이 지나도 소식이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 나섰죠. 발견했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촉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목숨을 잃자 일제히 시카고 언론과 방송과 신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샘물교회 여러분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왜 나라가 거기가
여행 제한 구역인데 왜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희생하느냐라고 비판의 언론이 난리쳤습니다. 여론들 어떠합니까? 국민들은 왜 저는 못쓸 때 하느냐. 시키지 않는데 들어가지 말지.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지요. 근데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때 저도 이제 청년 때였는데, 잘 몰랐어. 저도 여론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냥 언론 그대로 보니까. 근데 그들은 순수하게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관광을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들고 갔는데, 세상이 보는 비판은 낭비였다고. 그때 짐 엘리엇, 이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남편은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맞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사람. 오늘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책명을 수행하고 그의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기자 앞에 강력 이야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는 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큰 낭비입니다. 근데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그 부족에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이 살아요. 근데 이 부족은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5년 동안 열심히 그 부족을 5년 후에 그 부족장이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 엘리자베스와 그 일행들에게 묻습니다. 대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한숨처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부족장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였는데 원래는 복수죠. 세상은 복수해라 해요. 막 쳐들어가서 부족을 전멸시켰어요. 근데 사랑으로 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 후에요.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족장의 아들이 목사가 부족 전체가 구원을 놀라운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고 땅에서 세상은 낭비라고 했지만 죽으니까 한 영혼도 귀한데 한 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떨어졌어요. 땅에 들어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참 그 당시에요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있었어요. 총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총알이 있었지만 발사된 흔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부족은 아직 휴무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 총을 쏴서 죽여버렸으면 그 부족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으면서 절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정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래서 이 한 부족이, 이
김엘리어 선교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역사를 맡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나?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통해서 이분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을 우리가요, 이 신앙적인 역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신앙적인 역사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웨일스 중부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라서 1859년에 그가 정식 목사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근데 목회보다는 해외 선교에 더 관심이 많아서 몇 달간 여행 끝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 부인이 함께 오는데 그 부인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1800년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위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맞지 않으니까 그만 그 아이를 유산하게 됐습니다. 그 유산으로 또 그 부인도 병을 얻어서 그 중국에서 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 자기가 큰 꿈을 안고 갔는데 다시 잃고 부인을 찾지만 마음에 상처가 자기 모든 성교 사역을 내려놓고 뭘 하느냐?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참을성 회복이 그러고 나서 다시 성교에 대해서 꿈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때 마침 조선에서 왔다 하고 하는 캐틸록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들 성경 공부를 시켜주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조선이 있는지도 다른 게 몰랐어요. 그런데 조선인 날 알게 된 그때부터 마음의 조선을 품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2개월 반 동안 머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글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번역하는 후에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의 상선인데요. 이 북한 땅 대동강을 통해서 교육차 들어가는 그 배에 같이 탐색해서 통역가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1866년 8월 1일에 엄청난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그가 평양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쇄국 정책 우리가 배웠지요.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이 온 나라가 외세로부터 철저하게 외세 문물을 차단하는 쇄국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도 그 시기라 외국과 어떤 접촉도 금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평양의 감사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그 제너럴 셔먼호를 보고 일체 어떤 접촉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배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는 상선이라 크기가 있는 배라 그 얕은 물가에서 그만 자초를 당하게 됩니다. 물때를 몰랐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배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칼로 베거나 창으로 찔러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트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는요, 배에서 성경책이 타지 않도록 그냥 뿌려버립니다. 배사장으로 모래가로 그냥 성경을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성경을 하나 가지고 그가 내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한 다음에 성경책을 그러니까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니까 뭐라 하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받았답니다.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래상에 무릎을 꿇고요. 잠시 기도한 뒤에 그 칼에 의해서
짐 열려 성사랑 비슷하죠. 내렸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고, 이 사람도 제대로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리자마자 성령책을 그냥 겨우 전달해 주고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이때 나이가 바로 26. 26. 저는 26. 이 꽃다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피를 흘리면서 이게 한국의 첫 개신교 선교자거든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요, 이 박중건 병졸의 이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니, 이 책이 대체 뭘 뒤해요? 자기 집에 가서 고백을 해놨어요. 그 성경책이 이렇게 좀, 그때 종이가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얇고 하니까, 그 주워갔던 사람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그 도배에는 이제 글씨가 있으니까,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자꾸 보니 손을 갑자기 그 말씀이 그 사람이 한 줄 읽고 두 줄 읽고 세 줄 읽고 계속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박중관은 계속해서 그날 이후부터 계속 열심히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가 여기서는 보면 영수라고 합니다. 영수라는 원래 요즘은 말하면 그리고 그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가 우리나라 한글 성경책 3분의 1을 번역하는 26살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국교회에 최초의 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끝까지 대한민국 끝까지 전파됩니다. 그 사람이 희생 그분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성경이 전달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1907년, 1903년에 원산에 있는 그 기도 모임을 들었어요. 사실은 1907년에 부흥 이전에 1903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왔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지막 한번 딱 회의를 해보고 우리가 철수하자 라고 하면서 회의했는데 그럼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가 먼저 말씀 전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보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이자 했다가 아니다. 그 중에 여성 유사님들이 그럼 우리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자. 그래서 기도의 불이 붙어서 그 불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1907년 평양의 대부흥까지 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웨일즈부터 시작해서 웨일즈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영국의 웨일즈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 대한민국에 거기서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이 결단하면서 아시아로 가자 그래서 거기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을 알게 되고 조선에 와 대한민국 와서 선교를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이후쯤에 1903년에 그 기대를 통해서 1907년에 평양의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남하니까 북한이 먼저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젊은이 선교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억시켜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내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일은 반드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붙들린 자는 말씀에 붙들립니다. 예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 선포됐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수요일 때 우리 영적으로 결박하는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많이 경직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만 이 영적의 흐름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교회가 두 군데나 있는데 왜 죄송합니다. 축소가 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나가도 잘 안 만나주고 선물 겨우 같이다 주니까 그때서야 또 만나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바꿔야 그러면 바꿔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순종 없는 믿음을 버리시고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택함을 받아야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